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는 무릎으로 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난 2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마무리하죠.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풀잎으로 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옷,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얗게 된 흰옷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이 모든 것, 가죽옷,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죽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 가죽옷, 그리고 어린 양의 흰옷,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이 모든 것, 증거하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은요, 성도들이지만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방식대로, 또 세상의 가치대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혈과 육의 싸움밖에 되지 않을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팎으로 입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무릎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런 말씀이 계속 진행되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그냥 그런 모든 기도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안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넘어져 있고, 날마다 불화살을 맞고 있고, 화딱지가 나고, 불화살이니까, 그죠? 그리고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가 인생 다 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로, 무릎으로 어떻게 싸워야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가요, 충만한 기도가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도, fullness of pray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한 2시간 한 것 같아서 보면은 3분 40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에 쉼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어떻게 다른가? 기도와 간구가, 기도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너럴한 거예요. 모든 것,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간구는요 아주 디테일한 거, 스페시픽한 거죠. 아주 스페시픽하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나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함께 말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 기도할 때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서 또 가끔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니? 내가 그런 기도하면 되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위로받는 거는 시편을 지금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시면은 많은 기도들이 엄청난 보복의 기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고 보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고 옳고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는 게 필요한데, 가끔씩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몰라요. 심지어 까먹기도 해요. 누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돌아서고 나서는 까먹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 부탁을 받으면은 그게 어디가 됐던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 전화상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뭐 레스토랑에서든지 길가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령님을 강조하시고 계시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27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왜요? 우리는 잘 기도할 줄 몰라요. 무조건 기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은 틀린 기도도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기도로 나가는 것,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쳐 주시는 것,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까먹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기도란 어떤 것이 충만한 기도인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18절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를 것을 아뢰라. 그러면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한 기도예요. 이것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것만 해주세요.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 목사님, 그래도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고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를 떠나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진짜 참 성도인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참 성도인가? 이런 생각 또는 질문이 또는 의문까지 드실 때가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목사님들도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리트머스 테스트라 그러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서 지금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니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그 차이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참 성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리고 기도가 시들시들해진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 안 해줘서 설교가 재미없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빨리 내 자신을 확인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것 이루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신 이 말씀 어떻게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내가 과연 참 성도일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전쟁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연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기도, frequency of prayer. 그냥 자주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 오늘 세 구절을 읽었죠. 이 구절을 보면은 연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 간구, 구하라 이런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끝없이 자주 때가 될 때마다, 때를 얻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한국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영어는 조금 나요. or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always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4번에 걸쳐서 pass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every, 항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all kinds of prayer, 그리고 always be alert, all the people를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all occasion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왜 기도를 강조하냐 하면은요, 금방 말씀드린 그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때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Always, all the time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원수된 사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기도 못하게 몸부림치면서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사탄은 그 세뮤얼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쓴 글을 보면은, 성도가 열심을 보이면은 비웃는데요. 그리고 성도가 사랑을 하면은 콧방귀 낀대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하면은 Satan trembles, 덜덜덜덜 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김성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김성수가 다 해요. 제가 뭐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섬긴다, 사랑한다, 노력한다, 봉사한다 그러면은 사탄이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데, 어려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면은 사탄이 Satan trembles, 내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언제 기도하래요? 힘들 때요? 아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서 있는 것, 지금 6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마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서 있으라. 대적하라는 말도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Stand firm.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모였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힘을 써서 노력하고, 이거 내가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연속적인 기도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쉼 없이 연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기도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매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특허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눈 찔끔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눈 감고 성경을 보다가 깜빡해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영어로는 look up to heaven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셨다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 왜 눈 감고 기도하라? 이 눈 감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눈 뜨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적이 있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눈 감지 못해 그러면 이러고 기도하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에서는 눈 감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혼자 상상해 보기는 연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눈 뜨고 지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르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도합니다 라면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제발 눈 감으면서 기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항시 연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눈 뜨고 기도하나 내가 두리번두리면서 그거 확인하려고 눈 뜨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눈을 뜨고 또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어떤 왜 눈을 뜨고 기도할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느헤미야서를 가니까 느헤미야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근데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까 왕 앞에 가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왕이 너 왜 그래? 내가 뭘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도하였다 그래요. 왕이 대답할 때 손 모으고 눈 찔끔 감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왕을 대면하면서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 중에도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우리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나의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일하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기쁜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기도할 내용을 우리 또 18절 마지막 부분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은요, 충만한 기도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Fellowship of Prayer, 성도들을 위한 기도. 18절 끝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18절 끝에 보니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왜 여러라는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성도 하면은 많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pass, 아까 말씀드린 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Praying for all the Lord's people 그랬어요. 모든, 여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포함한 이 왼쪽, 이 오른쪽 분들만 기도하고 이쪽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느낌도 오실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이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다음 구절인데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나?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9절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이 말을 하게 하려고. 무슨 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복음 선포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에게만 주어진 것이 이 복음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말 주변도 없고요. 일도 너무 바쁘고요.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도 복음 선포가 되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어떻게 하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죠?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물론 땅 지하 속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이제 좀 자유롭게 그 하우스 어레스트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양쪽에는 로마 병정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 이 상황,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이렇게 묶여있고 감옥에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니까 내가 깜빵에서 지금 보리밥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발 나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줘. 기도하면은 되잖아.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감옥 문이 열리는 거 바울이 봤거든요. 봤는데 나를 좀 여기서 자유하게 나가도록 해줘. 이 쇠사슬이 끊어지도록 자유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면은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능력과 역사와 승리를 이 하나에다가 묶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승리도 이미 기도할 때 거기다가 맡아 놓으셨고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하리라? 아멘. 눈을 들리라. 기도하는 모습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시잖아요.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하루를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자. 더 큰 소리로 전투적으로 기도하자. 왜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의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이곳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겠습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나의 아버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려면은 5분 앉아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막으려고 애를 쓰고 안달하면서 달라붙기 때문인 걸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발을 옮겨 주시사 주님의 기도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 성도들을 위한 기도, 끝없는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가 활활 타오를 때 온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브리데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것을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전투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심이 오늘 결단하며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